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확실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5장과 6장에서 계속해서 겹겹으로 우리의 구원을 불신하는 그 안타까운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겹겹의 방패를 주고 계세요. 오늘의 본문 말씀도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 이미 기뻐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방패 같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혹은 멸망할지 불안불안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한번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다행히 천국이었네 이렇게 살게 하시지 않아요. 여기서 이미 왕노릇하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 방패와 같은 말씀들 중에 하나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18, 19절 말씀을 보면 두 대표자에 의해서 정죄받고 사망에 이르던가 혹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것이 두 대표자에 의해서 갈린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두 대표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죄의 대표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의와 생명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 대표자의 순종 혹은 불순종이 있을 뿐 우리 각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멸망이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아예 안 나와요. 물론 사람들 각자가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한다면 각 사람의 자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형벌이 가중될 거예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심판받을 거예요. 각 사람의 자범죄가. 그렇지만 인류가 근본적으로 정죄받고 사망하는 이유는 우리 각 사람의 죄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 그것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원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할 수도 없죠. 구원받기 전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의.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100%.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대표자, 첫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느 대표자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나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가 고려되지 않아요. 우리 아담에게 속하는 방식은 우리가 자연적 후손으로서 그 대표자 아담에게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와 생명의 대표자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 속하는 방식은 믿음으로써 속하는 것입니다. 그냥 타고난 인간으로서 자연적으로 한 조상 아담에게 속하여 그가 범죄할 때 함께 타락하여 함께 사망의 길로 나아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행함, 우리의 의는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그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계세요.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정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죽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사제 때문에, 목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형제들의 기도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놀랍고 행복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하는데 우리의 행위와 의는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한 소식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한 주에도 각종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바대로 심판받는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운 행위와 그렇게 성취하신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쟁취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책이었으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불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된 기독교인들은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도 회개합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안타깝게 계시죠. 율법주의자들, 무슨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분들, 실제 성도일 수도 있고 잠깐 실족한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진실한 바르게 커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의를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 나의 의라는 것은 결국 교만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의가 없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다 미세하게라도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으셨을걸요? 하나님을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죄라도 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덜 뜨겁게 냉랭하게 99%라도 1%라도 덜 사랑하는 죄라도 다 짓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자기의 의라는 것은 교만에 불과한 것이에요. 전혀 없는 것이에요. 18절, 19절 넘어서서 20,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봉독하려고 그래요. 정말 기쁜 소식을. 근데 어떤 것을 봉독하고자 하냐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았는지 가르치시는 말씀들, 그 부분들만 18절부터 4절을 딱 발췌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저와 여러분의 의도 없고 순종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거듭 반복해서 3번 말씀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의, 이것만 계속해서 말씀하실 뿐이에요.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구원받을 자격,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수님 한 분이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구원받는 이 소식. 예수님의 의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 물론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적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실행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뒤에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 진짜 순종. 이 진리는 성경 말씀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진리예요, 교수님들이. 또 개혁주의 교회, 성경적 기독교죠, 개혁주의란. 그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어 온 진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라는 것은, 은혜 입은 자라서 선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영생을 얻음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찬양을 크게 좌우하는 중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성경에서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타락하고 이제 죽게 된 우리를 잘려진 나뭇가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에서 이렇게 좀 따온 비유죠. 그러면 우리가 참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참 포도나무에 젖붙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가 혼자, 이렇게 떨어진 나뭇가지가 혼자 막 참된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여줄게 라고 하면 그것은 잔인한 말이죠. 조롱 같은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의를 쌓아서 구원받겠다는 주장, 그래야만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잘려진 나뭇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임 받기 전에 열매를 맺어야 돼 라는, 아무리 여기서 제가 강포하게 억양을 바꿔도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잔인한 마귀의 말이에요. 우리가 의를 성취해야만, 선한 행실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잘린 가지한테 열매 맺으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젖붙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뒤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될 진짜 거룩한 삶, 진짜 사랑을 구원받은 뒤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회적 선 이런 것들은 그 전에도 행할 수 있지만, 진짜 그 모든 사랑, 그 기회와 나눌 것, 막 건강,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결국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 이웃들을 데리고 가는 진짜 사랑은 구원받은 뒤부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구원을 100% 이루어진, 이것은 너무나 기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돼요. 의가 전혀 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기만 하던 자들에게, 그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으신 사랑, 여기서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함이 남아있고 착해서 순종도 하고,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괜찮은데 조금 부족함이 남아있어, 이런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밖에 범하지 않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무시하지 않은 적 없는 그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구나, 다 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죄뿐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과 모든 복락과 기쁨과 찬양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좌우하는 그런 진리.
그래서 공격도 많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배우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9월 3일에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안창호 인권위원장, 처음 듣는 분이에요, 저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였죠, 그 당시에는. 후보와 김성회 의원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두고서 서로 대립했어요, 그 두 분이. 그런데 이런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의 창조가 진리인가? 사실인가? 진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것을 놓고 두 분이 이렇게 대립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픈 일을 먼저 우리가 말씀드리면, 그 성경적 창조를 부인하고 창조를 고백하는 성도를 핍박한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까지 마치고 전도사 사역을 하던 분이에요. 그 김성애 의원이라는 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목회학 석사라는 거는 저나 원로 목사님이 받은 그 MDB라는 과정이거든요. 목사가 되는 과정. 그것을 마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성경 그대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대립각을 세운 거예요. 슬프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결국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건 기쁜 소식이죠. 그것을 반대한 김성애 의원님은 아마 유신진화론을 믿는 분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화를 받아들이려면 그 유신진화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 형태가 있어요. 유신진화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형태로 진화하도록 일단 기본 틀을 만드셔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진화를 통해서 지금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 유신진화론, 자유화만 하죠. 그분의 말이 진실이라면, 성도이고 진화론을 믿는다 하면. 그런데 우리가 몇 주째 배우고 있는 이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이제 21절까지 이어지는 이 단락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철저하게 직결되어 있다고 가르쳐주세요. 창조를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십자가 구원을 부인하면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 둘은 함께 서고 함께 넘어져요. 사실은 넘어지지 않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를 부인할 때. 근데 너무 슬프게도 정말 많은 형제들이, 결코 적지 않은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진화를 믿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아담을 유일한 뿌리로 삼으사 온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모형이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방식이 그 특별한 그 하나뿐인 십자가 구원 사역의 예표였어요. 모형이었어요. 연관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거예요. 경건한 신학자들 가운데서 범죄한 천사의 구원에 대해서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시려면 한 천사 한 천사마다 구주께서 각 천사마다 구원 사역을 행하셔야만 할 것이다. A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의 구원 사역, B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구원 사역, C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세 번째 구원 사역을 하셔야 할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실 때처럼 단번에 십자가에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한 천사마다 구원 사역을 하셔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다 아시다시피 천사들은 창조될 때 개별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각 천사가 따로따로 한 묶음으로 어떤 신비한 연합을 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고 개별자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천사가 범죄했다고 해서 나머지 천사가 타락하게 되지 않았죠. 사단 마귀들이 있지만 여전히 거룩한 천사가 창조될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어요. 범죄하여 타락할 때 천사 전원의 대표자가 세워질 수 없었던 것처럼 천사가 구원받을 때도 그들의 대표자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존재 양식이 한 대표자를 통해서 타락할 수도 없고 한 대표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구원하려면 구원자께서 각 천사마다 따로따로 구원해 주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실한 선배님들이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을 해왔어요. 반면에 사람은 전혀 다르죠. 아담 한 사람에게서부터 온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연결됨을 갖고 있고 신비한 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대표자 중 한 대표자 안에 있음으로써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 양식을 가진 피조물이에요. 아담 안에 있음으로써 함께 타락하고 함께 사망의 형벌을 받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한 몸을 우리가 성도들이 다 이룸으로써 다 함께 구원을 받던가, 정죄와 멸망에 있어서도 대표자가 있을 수 있고 칭의와 영생, 구원에 있어서도 대표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인간은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부부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착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 한 부부에 의해서 인류가 시작된 게 아니라 아담 단 한 사람에게서부터 온 인류가 창조되게 하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사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마치 아담이 하와를 낳은 것처럼 한 뿌리, 두 뿌리가 아니라, 부부가 아니라 진짜 한 명, 딱 단 한 명 아담에게서 모든 인류가 비롯되게 하셨고, 그가 우리의 언약의 머리요 대표자가 되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을 편입시키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창조를 부인하는 얘기들이 있죠. 하나님 성경적 창조, 뭐 유신 진화론적인 창조 이런 거 말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의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도 있고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죠.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 인간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담 가족만의 어떤 특별한 이야기다. 나머지 그때도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 다른 인류가 있었다. 근데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다. 혹은 그 지역 인간들의 그냥 신화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죠. 또 진화론도 있고 유신 진화론도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 안과 밖에. 이 세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성경적 창조에 반대되는 주장들의 공통점은 인류의 뿌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족이 있었다, 혹은 여러 사람이 있었다, 혹은 아무리 좁히고 좁혀도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부부 혹은 한 남녀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인간이 비롯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죠. 한 사람, 오직 아담, 하와조차도 아담의 갈비뼈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온 인류가 말미암았다는 것은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진리예요. 나머지 모든 인간의 존재에 대한 주장들은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주장을 하든 성경적 창조가 아닌 다른 모든 주장은 한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뿌리에서 나온
하나님은 그 원리를 더가 아니라 완전히 아시겠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뿔에서 나왔다는 건 확실히 알죠.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도 상당한 연결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죠. 우리가 신비적 연합으로 뭔가 하나 된 그 존재 양식을 갖는 피조물, 그래서 아담이라는 대표자든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대표자로 섬기든 그 대표자로 묶여서 멸망하든 구원받든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부정되는 순간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 사역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다 다른 뿌리면 그 다른 뿌리마다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개별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매번 매 사람마다. 그래서 유신진화론 이런 것들을 믿는 분들은 그분들이 이 사실을 어디까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구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로마서 말씀도 만나고 여러 말씀을 만나면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 회개하시길 바라요. 그런 분들, 그렇죠? 아시는 바대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스티븐 와인버그 박사님, 이분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이 우주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정말 미세하게 모든 물리 상수가 진짜 한 치라도 틀어지면 인류가 다 멸망하는 정말 정교하게 진짜 우주의 모든 질서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중 우주가 막 수천 조가 넘게, 막 그것도 아니에요. 막 공이,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를 뭐 구골인가, 공이 막 몇십 개예요. 그런 다중 우주가 있던가 아니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자애로운 디자이너가 계시는 것뿐이다. 그런데 다중 우주에 대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불쌍하게. 아무튼 그런데 이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라도 무슨 중력이든 뭐든 뭐 한 개라도 틀어지면 우리가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미세하게 완전히 정교하게 온 우주가 하나로 딱 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성이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에서 우주보다도 더 밝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낸 이 성경이 이 전체의 66권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완전한 질서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라도 빼거나 하나라도 부인하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를 좀 속이셨다. 그렇게 창조 안 하셨는데 유신신화로이든 뭐든 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속성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말씀은 어떻게 믿죠? 못 믿어요. 결국은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분들은 성경 전체를 안 믿고 교회를 떠나는 대로 가던가 아니면 회개하고 진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온 두 가지 길로 갑니다. 어중간한 상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 전체 어느 한 부분이라도 훼손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크신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긴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오셨죠.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완전한 통일성을 갖고 쓰여졌고 그대로 인류가 섭리되어 왔고 그대로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왔던 걸 보면서 이성적 피조물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히 보면서 놀라고 찬양드리는 거예요. 동물들도 번개가 치고 불이 확 솟으면 놀랍니다. 곰도 개도 사슴도 놀래요. 우리도 놀래요. 우리도 좀 엄청난 막 불길이 솟고 폭풍이 몰아치면 전율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동물보다 더 탁월하게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점도 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마지막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도 1.1획도 바꿀 수가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던 이 성경이 완전한 진리고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은 인류
최초의 제대로 된 책이에요. 무슨 길가메시 서사시 뭐 여러 가지 고대 책들이 있다고 추정하지만 사본의 개수나 그 연대나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볼 때 제대로 된 기록, 무슨 몇 글자 남아있는 파피루스 이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책 중에 최초의 책이 구약성경이에요. 근데 이 구약성경은 인류 최초의 책이면 뭔가 열등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인간은 진화하고 발전해야 되니까. 근데 이 최초의 책이 가장 고등한 책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 구원이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선포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가장 고등한 책이 가장 최초에 쓰여진 책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다시 본문의 주제로 돌아와서 한번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 어떤 인간의 행위도 하나도 고려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셨다면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영원토록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확실한 구원이 있사오니 이제 저희가 사망도 세상도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뢰하며 힘차게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런 찬양의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후퇴하지 않고 아무도 머뭇거리지 않는 그 자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